우리 다 지나셔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3, 7 through 10.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는데,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7년 환란 중에 후반부 3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13장 물론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을 다스리고 지배하지만은 특별히 이 3년 반 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엄청난 악을 행할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년 환란 중에서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5절에 보면 특별히 이 기간을 42달 동안이라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13장 1절은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짐승, 특별히 2절에서는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악한 이런 짐승과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그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놀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서 보면은 용은 항상 사탄을 가리키는데, 사탄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했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사탄에게 온 세상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용이, 사탄이 그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것들을 말하면 신속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제가 떠나기 전에 이미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했다 했죠.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또 그가, 여기에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특별히 7절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여기에 그 모든 족속, 그럴 때는 영어로 all kindred에서 아주 모든 종류, 그러니까 어느 한 몇 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특별히 그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옛날 그 로마 제국이 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던 그 정도가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족속과 그 다음에 모든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탄이
부분적으로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로마 왕국 전에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이 바벨론 왕국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왕국이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죠. 그러나 바벨론 왕국이 당시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다스렸지만, 그러나 세계를 다 다스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왔죠. 이 페르시아 왕국 역시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때에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릭 왕국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났던 로마 왕국도 역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다스렸고 세계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세계를 이 시대처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7년 대환란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원했던 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그랬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나를 경배해라. 내가 천하왕국을 주겠다. 그는 천하왕국을 가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죠. 자, 이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세상을 점령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7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세상을 이제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7절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그 파워를 사탄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런 파워를 가지고 난 다음에 누구와 전쟁을 했냐 그러면 성도들과 전쟁을 했어요. 자, 여기에 성도들은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아직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트리블레이션 세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보세요. 7년 대환란은 누구만 들어가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7년 그 환란 가운데 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은 노예예요. 이미 우리 배워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유스럽고 좋은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려는 그들이 7년 대환란의 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처음에 그 6장에서 배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영접하고 발각되면 그대로 목배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목숨을 빼앗길 위기, 그런 처참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No.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왜 7년 대환란이라 부르냐? 대환란이라 부르냐면 인류 역사에 이런 환란을 우리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대환란이라 그러냐?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땅에서는 온갖 전쟁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신 다음에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받은 사람은 7년 환란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휴거 필름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거기서 그 목사도 그렇고, 그 주인공 페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썬데이 스쿨을 가르쳤던 그 아이의 엄마도 그렇고, 한결같이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목사는 뭐라 했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양심의 가책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페리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사탄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한까지 잘한 것인데, 막상 죽게 되니까 어떻게 죽어왔어요? I want a mark.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썬데이 스쿨 티처를 했던 그 여자도 역시 구원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필름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자,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막상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14만 4천 명 그 이스라엘로서 구원받은 그 미셔너리들, 그 선사들과 그 다음에 그 두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와요.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에 따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기들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거. 그 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항상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불신자들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오셔서 제게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어서 전할 말씀 다 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그 전도지 받고 구원받으라고 전도지를 줘도요, 뭐인가 그러고 받았다가 딱 열어보고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인상이 찌그러들어요. 저는 그것을 거의 매일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도지를 매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번 전도지를 전달해봐요.
어떤 반응을 보는가?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전도지가 그 사랑, 이 하트가 딱 그려 있고 누가 나를 케어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면 다 좋아가지고 땡큐 그러고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어봐요. 거기에 뭐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얼굴이 금방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봐요. 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적이 믿는 사람들이듯이 우리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과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사탄을 대한 것과는 달리 돼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 사탄 때문에 속임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치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도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이제 파워를 받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사탄이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옷이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결국은 성도들이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7년, 자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파워를 갖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파워를 잃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기 약 10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장은 거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 25절에 보면 또 여기는 그는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르쳤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여러분 여기 잠깐 홀드 하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봐요. 그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또 용이 사탄이 그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했다는데 자, 이 특징을 보세요.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큰 말을 했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바로 이것이 3년 반이 올시다. 그의 손에
주어지라. 여기에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 다음에 반 때는 6개월을 가리켰죠. 근데 26절에 뭐라는 거 아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여기에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구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거 봐요. 사탄은 일시적인 승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가봐요. 그래서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때에는 세상을, 옛날에 그 바벨론 왕국 시대나 혹은 이 페르시아 왕국 시대나 그리스 왕국 시대나 로마 왕국 시대처럼 세계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counterfeit. 여러분 돈 위조 지폐라는 게죠. 위조 지폐. 예, 진짜 돈이 아닌 가짜 돈. 그러니까 항상 이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진짜 온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는데 누가 진짜 이 세상을 7년 동안, 1000년 동안 또 다스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은 7년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1000년 왕국 끝난 다음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을 잠깐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이제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8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추앙하는 그 사탄에게,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그 사탄의 형상에게, 이 지구 땅에 이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딱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월십하고 사는 사람, 사탄을 월십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뿐이지 무슨 사탄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부 사탄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라 그러면 전부예요. 바로 사탄은 이 돈에 눈이 어두운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식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이고 다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볼 때 다 우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런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서브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뿐이지 사탄을 서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해마다 읽는 성경이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이렇게 읽으면서 어메이징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아무도 안 섬기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항상 그들이 바알신이든지 이방신을 섬겼어요? It's amazing.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때는 아무 다른 신을 안 섬기 아니고 항상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다른 신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이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섬기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수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기는 사람은 왜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기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섬기느라고. 다른 거 섬기느라고 바빠갖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겠지만 그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빠도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건 다 하면서 바빠서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하나님 섬길 시간도 없다. 이건 문제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저 두 가지. 항상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월십하고 서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한번 해봐요. 정말 내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인가? 우리가 하루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거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월십하는 삶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다른 걸 월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경배하는데, 사람은요 뭔가를 월십하고 살게 돼 있어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월십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 그런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로마도 왜 12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뭔가를 섬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만 먹고 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뭔가 다른 것을 믿고 그 육신 빵 이외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그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데에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을 서브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한 절 하고 마칠게요. 9절에 보면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요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이 귀만 열렸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자 실제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혹시 잠을 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딴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거든요. 귀를 주셨는데 들으라고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항상 왜 갑자기 중간에 이 말씀 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특별히 내가 이제 돌아와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몇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어요. 7교회를 보냈죠.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꼭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반복해서 7번을 그 리피트 반복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뭐라는 거냐? 귀 있는 자는 분명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교회란 말은 없어요. 성령과 교회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같이 가셔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교회가 이때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교회가 4장 5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휴거돼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겠지만 읽어야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교회예요. 근데 개인을 교회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이 없는 것은 바로 지금 이 3년 반 요때 7년 환란 때는 이미 교회가 휴거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7년 환란 이후반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어요. 한 가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든지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또 우리의 친척들 중에서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호련히 오늘이라도 오시면 그들은 이 엄청난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가 간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항상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적인 사탄이 시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